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며 믿음이 열매가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나온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건 간략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응?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은 싹이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낳았을 때도 거둔다 이 말이죠. 그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세상에도 건져놨는데 저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삭이 맺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주님이 추수 때를 기다릴 때 낚시를 추수 열매를 거둘 만한 그러한 열매로서의 만들어지고 있냐 이 말이죠. 안 만들어졌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쭉정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종교인이 되어서 충만하게 삽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어요. 제발 자기 기도에 있을 때는 제발 빠지 말아라. 그런데도 세상이 즐거우니까 아예 이번에는 단합을 했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올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밤에 드라곤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한 사람도 짠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한 사람도.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갔다 오면서 잠시 여기 앞에서 잠깐 누웠어요. 누웠는데 성경 말씀이 되게 확 보여주는 거예요. 난 놀랐습니다. 한 번도 제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누워서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두 절이요. 20절로 21절. 이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마태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는 20절까지가 없어요. 20절까지가 없는데 정확하게 봤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섬찟하게 성경을 누워있다고 보여준 걸 처음 봤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오늘 말씀 전할 때 비유로 쓰시라고 주신 게구나.
그래서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성경책 여기 이제 큰 곳이 있으니까 읽다가 그냥 아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말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러냐. 다른 데 같으면 오지 않아도 들어와서 몇 번씩 들어왔어요 다. 근데 짠 것처럼 단합한 것처럼 하나도 들어오지를 안 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제가 앉아서 내가 잘못 바뀌지 하고 붙어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잘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원수에게 쏘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낮에도 설교할 때 그러죠. 예, 이 밭에다가 곡식을 심을 때 그녀 심다가 안 나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틀려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농번기가 있고 일을 했을 때 그때 논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논이 하나 있어요. 이 논에다가 모판을 짠다고 그래요. 모판. 모판이라고 그래요. 모판. 못을 모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이판은 어떠냐? 참으로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40마지기, 50마지기 지은 사람들은 이 정도 모판을 만들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물을 청정히 습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자라요.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3, 4월 달에 만들어요. 이걸. 그리고 5, 6월 달에 농사를 이게 이제 나머지 논을 노타리라 하죠. 씨가 막 갈아엎죠. 이제 계속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아놓고 갈아엎어요. 왜 갈아엎냐 하면 여기다 심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모를 찍어 한번 이 반도 다시 갈아엎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를 이제 다시 모판에서 모를 찌는단 말이에요. 모내기 한다고 그래요. 이걸 모내기 한다 그래요. 모를 반찬 짠다 이거죠. 짜가지고 이것을 수많은 논에다가 배분을 합니다. 여기서는 줄이 필요가 없어요. 이 모판에서는. 이 모판에서는 판에서는 줄이 필요가 없는데 이 논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양을 했을 때 모내기를 했을 때 이 논에는 줄이 필요해요. 줄이 어떻게 필요하냐면 여기 보세요. 요렇게 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간 것이 딱딱이 빨간 이렇게 점이 딱딱이 이렇게 빨간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조가 여기 있습니다. 보조가 여기에는 기술자 가서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딱 놓으면 여기 기술자는 딱 알아서 딱 맞춰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춰. 그러면 그렇게 맞추냐?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예. 이렇게 빨간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 여기 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 때는 왜 필요할까? 예, 요것을 심어 놓으면 이때부터는 뭐야? 풀도 매줘야 되고, 예,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면 비도 붙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닐 길이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다닐 길이 이렇게. 그래서 모판을 자대 길이 있어.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야? 협력한다는 거죠. 협력한다. 뭘 협력하냐? 물이 많으면 빼주기도 하고 물이 없으면 넣어주기도 하고 홍수가 나면 물을 서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이 있으면 매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곡식에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제 그러면서 약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협력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무엇이냐? 우리가 몸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영 안에 성전이 오셔서 성전 삼고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와 함께 협력하여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협력하듯이 모판에서 협력하듯이 이때는 처음에는 예수 성령 오시지 않아서 이것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성막처럼 그 중심을 사상으로 하지만 이때는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인다 이 말이죠. 이 법반처럼. 그래서 내가 육신을 거둘 때까지, 육신에 들어올 때까지 항상 영원토록 함께 가신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성령 오시면 너가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하겠느니라. 언제까지? 내가 육신을 땅에 내려올 때까지 거하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지. 추수 때까지 협력하듯이 이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협력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협력하지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꽃을 피고 싹이 나서 잎사귀가 딱 생겨나면 벼가 쭉 이제 이거 벼 알곡을 맺을 꽃이 쫙 이렇게 핍니다. 이게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이게 슬피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꽃이 떨어지고 나면 이게 딱 뭉쳤는데 이게 물이요. 우리가 누르면 없어지니까 그것이 연단을 받아서 이제 벼가 돼서 익으면 낫을 돼서 걷어들인다 이 말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일을 다 이루면 그거 이루다 보면 그때가 되면 걷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냐 말이죠.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냐 말이죠. 안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니 30년, 40년, 아니 50년을 해서도요 헛것했어요. 왜요? 그냥 나는 반만 이루고 있는 사람이요. 반만 이루고서 거기다 씨도 뿌려서 싹도 한번 내본 적이 없어. 네. 반만 이루고 있는 사람이 예배만 드렸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했을 뿐이지 열매 하나를 못 만들어서 30년이 됐는데 그러면 요즘 말처럼 딩크족입니까 하나님과? 신앙생활도 딩크족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냥 우리 신앙생활하고 즐기고 말고 열매 없이 합시다. 그럼 이건 직무유기죠.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편하게 놀라고 딩크족이라는 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딩크족이 뭔지 몰랐어요. 아니 결혼해서 사는데 딩크족이 뭘까 하더니 애 없이 사는 사람을 딩크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뭐 애를 못 낳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그냥 애가 귀찮으니까 낳지 말고 우리끼리 즐기다가 끝내자 이런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후회를 하냐면 뭐 돈 벌어가지고 무슨 뭐 실버타운 그렇게 들어가면 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사고가 나고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합니까? 남이 와서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깨지기 시작하면 착오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착오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그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딱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라고 와 있는데 나는 딩크족으로 살아서 50, 60이 돼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하나도 안 와. 간병인이라고 자기 같이 사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살다 보래. 아니 형제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서 후회가 되는 거지. 예, 놔줬다고 살았는데 병원에 쓸쓸히 누워 있어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거지. 남들처럼 결혼을 했는데 편하게 살다고 살았는데 그게 없더라. 안 한다고죠. 사람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장담 못해요. 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를 압니까? 모르죠. 그거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딩크족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육신 마감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남기라고 했어요. 내 일을 하라고 했어요. 내 일을 하면 열매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 그분과는 아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전의 비유 중에 미련한 사도전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갖고 있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주 앞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언제 알아?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육신을 벗을 때 알아. 그러니까 육신 벗을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막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죠. 예수 믿는데 막 발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죽기 싫어서 죽을 때 막 느낌이 있거든. 보거든. 그때는 본다고도 나는 모르는데 그 막 발광하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가고 싶은 그것이 아닌데 시커먼 것이 될 거니까. 근데 그때 회개할 수가 없어. 그때 자신을 도와준 적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도 몸이 막 틀어지고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듣기만 했어요. 그런 것이 있다고. 제가 염전도사 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것을 못 봤는데, 어떤 사람 자포자기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인정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못 살았다고 인정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못하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발광을 하는 거죠. 이때 엄청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엄청.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만 하나님 이 예배당에만 거룩한 성전이니까 제단이라고 하니까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아니요. 성령 받은 사람 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 안 계신 곳이 없어. 그런데 나는 이 교회만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왜? 왜 말하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는 맞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에게 맡겨진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세상에 사람이 땅에다가 무엇을 심더라도 거름을 줘놓고 빼놓고 주면 그는 당연히 그가 뿌리를 내리고 자기를 죽여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나고 올라옵니다. 내가 뭡니다. 하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게 뭔지 안다 이 말이죠. 하물며 우리가 심는 씨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콩이 됐든 그게 호박이 됐든 참외가 됐든 수박이 됐든 여러 그게 뭐 옥수수가 됐든 조가 됐든 심으면 그들이 나중에 이거라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야?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신령한 몸 있고 충실한 곡식이 되려면 이것이 죽어야 돼. 그래서 썩을 것을 심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있고 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못 죽어. 이것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제인가요? 어디 갔다 오던가 그제인가 보네요. 갔다 오다가 교회에서 이제 좀 쉬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분이 오셨어요. 어디서 많이 보는 전화기래. 전화를 받고 난다고 보세요. 다음부터 전화해도 전화 안 되게 차단할게요, 형님. 왜 그래? 또 예수 안 믿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어머니 이거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됐는데 70이 넘었는데 응? 그렇게 의사가 되고 그렇게 모든 걸 잘하면서 나 하나 그렇게 예수 목사가 됐다는 듯 나 하나 예수 안 믿게 만들려고 신앙에서 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형님 아니요. 그런데 또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너한테 그것이 안 들어간다는 거 아는데 너한테라거든요. 또 목사님한테 그게 안 들어간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목사님이 나에게 보내줄 예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내가 아는 예수. 그러니까 의사로서 세상 일을 하던 그분이 아는 예수와 목사님이 아는 예수를 얘기해달래.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아는 예수와 집사님이 아는 예수를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형님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내가 형님이 어떻게 알고 있는 예수인지를 알아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맞는지 틀린지를 알고 수정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는 예수는 그냥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다. 아무것도 몰라도. 예. 그런데 나는 우리가 배울 때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않냐.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예수 이렇게 해서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않냐. 아, 그래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물론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세상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래?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지만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그분은 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러면 영어 성경을 읽을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영어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서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어머니와 혼사리고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다른 사람이 당신의 모친이요 이렇게 나왔지만 여인한테 직접 얘기할 때 마리아한테 직접 얘기할 때 마리아 어머니요 이렇게 하는가 여자였는가 보세요. 우리. 한 3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빨리도 읽었네요. 없더라. 근데 어떻게 여인의 후손이 되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읽어보세요. 그러네. 여인의 후손이 거기 나오네. 그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거기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나와요? 죄를 지니까요. 그렇지. 죄를 지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명나무가 없어져요. 그렇대.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한번 7절부터 쭉 읽어보는데 17절 한 점을 읽어보세요. 그거 뭐라고 그래? 여인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인의 남은 자손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무시기요.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요? 아버지의 혈통, 땅의 아버지의 혈통을 떠나서 누구 혈통? 하나님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말이죠. 그게 바로 내가 증거해야 할 생명이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신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야, 영어 성경을 읽어가지고 한국말로 얘기해서 물어보니까 대답해주는 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아니, 목사님은 내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해도 왜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교회를 새신자 교육을 이제 딱 마쳤습니다. 몇 주를 했더니 아니 4주 교육 끝나더니 8주 교육을 하더니 8주 교육 12주 교육까지 끝나던 게 그러면 4주 8주 12주 반년을 했네요. 그때 반년 동안 새신자 교육을 받았어 내가. 처음에 4주는 목사님하고 예 목사님하고 내가 다른 사람 관리를 못하니까 내가 성경이니까 물어보니까 하다가 이제 이런 교육을 세밀하게 이제 선생님한테 받아서 8주 이렇게 12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회개시키는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 뭡니까 그래서 설명을 다 해주세요. 그리고 영어 성경이니까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읽지 말고 킹제임스 읽으세요. 그래서 알았어.
성경을 볼 때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이 과정이요. 그러면 예수를 알아. 그냥 그렇게 나를 예수를 안 믿고 박살내는 사람이 예수 믿고 엎어져서 그걸 물어보더라 이 말이요. 그것도 8주면 2달, 4주면 1달, 12주면 3달. 그러면 3달, 2달, 한 달에 6개월, 딱 반년이잖아요. 반년 동안 새신자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매주 가서. 근데 어떤 분은 제대로 가르치고 어떤 분은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더라. 아니 새신자가 뭐라 하려거든. 아니 성경을 읽지 말고 그냥 교육을 받아서 믿었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목사님도 끄떡없이 오고 성경 보라 했잖아요. 그리고 내 동생도 그렇게 예수 믿고 지금 장로가 아니라 침례가 되니까 안수 집사인데 뭐 호칭장로로 장로라 하던데 그 친구가 계속 성경 보라니까 성경 보니까 저 사람이 알고 갈지 모르고 갈지 알겠더라니까. 나는 영어 성경을 봐서 그렇지 저 사람이 모르고 갈지 알겠지 아는데 새신자 주제에 뭐라고 해서 그냥 교육이나 마쳐야지. 그리고 가만히 맞추고 있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줘. 그 대신 변론하지 마세요. 형님은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학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육실이 지쳤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 학문을 물어보는 순간 모든 걸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못 받았나 아니면 구별돼서 이렇게 내가 지금 염려가에서 열매를 남기느냐 이걸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처음은 싹이요. 그죠?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까 그를 거둬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내가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되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자꾸 믿음 하면 하나를 보는데 믿음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은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었다. 길로 이루어간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단계가 있듯이 이 믿음이 쉽게 두 개로 보자면 듣는 믿음이냐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해. 어디냐? 믿음이 여기 믿음이라고 하면 이건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알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했어요. 충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서 끝난 사람이. 그러면 이 믿음에서 이 믿음에 이르게 해야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건데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은 진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안에 거한다. 알겠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이 말을 요한복음에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얘기해 말하면 이 믿음은 반석 위에 쓴 믿음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무슨 말이냐면 모래 위에 있는 믿음. 그래서 세상 것을 들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이 믿음. 그럼 또 무슨 말이냐? 믿는 일과 이건 믿는 일과 아는 일을 하는 자. 이게 요한복음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아는 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봤자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니까 뭐래요? 이걸 초등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디가 나왔냐?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 너희가 신앙이 오래므로
영혼을 가르치고 인도할 먼저 선자지, 먼저 선자. 예. 예, 선생. 먼저 생명을 알았다 이 말이야. 날생자니까. 생명을 알았으므로 선생님 임자 붙이면 이렇게 붙여. 임자가 우리 저 어머니 있을 때 임자인데 반대. 임금 임자 이게. 선생님. 그러면 선생이 됐으면 네가 선생이 됐으면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뭘 가르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영혼을 아직도 그 수준에 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교습, 실습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실습에 통과해가지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연구로 필요한 거 선생님들이 계속 연구를 해야 연구를 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경험해야. 그러면 그 영혼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있는 믿음은 지각을 사용하는 믿음. 지각. 똑같은 말씀이요. 히브리서 5장 이거는 14절.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지각을 가짐으로 분별하는 믿음.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믿음. 그게 말씀 안에 있던 믿음은 그러니까 성장해서 자기가 맺은 열매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지키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의 감정에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는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믿음과 나아자 자기가 주인인 믿음 이 차이는 틀리죠. 알겠어요? 요건 우상이에요. 요건 온전한 주인인 누가 주인이냐? 주인 믿음이 이 주인 믿음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냐 나냐 이 말이죠. 이 차이는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맺은 열매가 되려면 여기에 들어가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기가 창고에 드리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드리는 믿음. 도둑이 없고 점이 없는 믿음. 그러나 여기 있는 믿음은 나를 잡아먹죠. 세상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못 지키고 무너지는 것이 저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죠. 예,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죽었어. 왜? 죽은 육체를 승복하니까. 살았다는 말은 살리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에게만 생명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산 자에게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존귀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보고 싶어 하겠지만 주님의 의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을 딱 마치고 나면 육신을 마치면 두 가지 부류가 딱 된단 말이죠. 첫 번째 두 가지 부류 첫 번째는 신부로서 공중 재림을 하냐 주님이 보시되 이게 혼인잔치인데 여기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요. 여기 들어갔다 하면 이 사람은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못 들어갔다 하면 여기 이제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게 뭐야?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에요. 의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면 하나님의 뜻이 뜻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면 하나님의 오르르 의자가 두 개예요. 뜻자가 있고 뜻자가 있고 오르르 자가 있죠. 알겠어요? 내가 요것을 잘 만들어졌냐 이 말이에요. 못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건지려면 복음을 증거했냐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그 복음이 뭐야? 그래서 요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랍니다. 의가 되면
그냥 우리가 하는 의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야? 바로 예수라 이 말이죠.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저 안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천국을 다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옷 차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말하면 너무너무 자신을 오바란스 하고 있는 거죠.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었잖아.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았잖아. 그럼 맞아.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니까. 은혜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약속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뭔 약속을? 천국을.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라든가 22절이라든가 25절에 보면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알겠어요? 지켜졌다고 이런 법은.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며 약속을 주려 합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천국을. 그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을 때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면 천국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약속을 받았으니까 천국으로 간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많아요. 잘못 알고 있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모르니까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에 남아있는 사람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다 세상 사람 다 육신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쓰니까요. 그러나 그거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보다 얼마만큼 더 치우치냐 이거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그에게는 그만큼 건강한 것이 중요하고 그 육신을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육신의 걸 사용하는 것보다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없다. 그러면 그 운동은 미친 짓이죠. 또 이렇게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미친 짓이 운동은 연락했는데 하나님 일이 없어. 그러면 헛수고한 거라니까. 내가 지금 누구 것이냐니까. 누구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내가 누구 것이냐 이거죠. 내가 누구 것이냐 이것부터 알아야겠지. 내 믿음을 하려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믿는 사람을 받고 얘기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다고 말하니까. 근데 그 일을 내팽개치고 썩을 것에만 충만하고 있다. 그럼 주인과 주인 주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천국이 내 것일 겁니까? 그건 주인의 재량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어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처음에 가서 일하더라면 한 데나리온 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한 2시간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늦게 온 사람도 한 문화를 주니까 자기들은 더 주겠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종일토록 떼봤는데 여기 너와 나와 계약이 한 문화였지 않냐? 한 데나리온이 하지 않냐?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주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주는데 네가 뭐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천국은 없어요. 그래 우리는 그게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말로 오판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걸로 이야기하자면
요즘에 직장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노동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알잖아요. 노동법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노동법이 어디까지 있냐면 알바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알바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뭐 알바도 노동법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걸리죠. 그런데 내가 직장을 제대로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하라는 일을 않고 왜 요즘 말하는 유튜브만 찍고 앉았다. 우리 직장인들하고 유튜브만 찍고 있다. 허락 없이 매일 그 은행에서 자기가 직장에서 해야 할 말을 않고 유튜브만 찍고 있어. 구독자가 많으면 돈 벌라고 해? 그러고 있어. 그럼 그 직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 내가 유튜브 찍는 거 바쁘니까 이거 해줘.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일 해야잖아요. 그 사람도 그거 있는데 자꾸 그랬다면 그 회사도 그걸 사람 쓸까요 안 쓸까요? 당신이 지금 우리 회사 왔을 때 당신이 직장에서 일한 거 왜 화해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거 뭐라고 안 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왜 직장 근무 시간에도 유튜브를 찍고 앉아서 그거 올리려고 직장 일을 안 씁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노동법이 있는데 노동법에 갖다 넣었더니 대리 물러나야 돼. 왜?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만드는 거죠. 당신의 일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나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응당한 물질로 줘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때 가서 아 제가 잘못했어. 아니 뭐 잘못한 것이 필요 없어. 네가 그때 내가 말할 때는 노동법이라며. 근로법이라며. 그럼 아 제가 그래도 뭐 돈도 없고 사장님은 돈은 많고 막 그래. 아 많은 거 어쩌라고. 많으니까 막 그냥 너는 그냥 표현 잘하고 아니요. 저 사람들이 손해를 봤잖아.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손해를 봤잖아. 그들에게 그만큼 이익을 줘야 그래도 배상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막 무릎 꿇고 비기 시작하면 필요도 안 필요 없어요. 소송을 걸어도. 이걸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육신으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예? 그렇게 신앙생활 육신이 죽었을 때, 육신 없고 죽을 때, 주님 앞에 아무리 그게 빌어보세요. 주님은 참 전지하시잖아요. 주님은 긍휼이시잖아요. 자비가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네 육신이 있을 때야. 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야. 내 중에 말을 듣고 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야. 아, 그럼 지금이라도 주님 그럼 나를 다시 육신에 넣어서요. 네 육신은 화장터에 가 탔어. 뭐 없는데 어디다 들어가려고? 저 가루 속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안 될까? 거기서 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냥 가야 돼. 이와 똑같은 거란 말이죠. 직장을 들어가는데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않고 여러분 요즘 좋아하는 유튜브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 가지고 유튜브를 찍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만약에 상사가 그런 걸 하겠어도 자기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빼놓고 아 우리 회사 이것이 있으니까 이 얘기해서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 올려봐. 근데 그것이 공용 좋다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찍어서 한 번 더 줄게 한번 올려봐. 그래서 한번 호응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 더 줄게. 이런다면 그건 회사에서 그것이 좋아서 인정을 했으면 되지만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도 천국 간다고 합니까? 세상에도 없는 일을 썩어서 없어지는 세상에도 없는 일을 그렇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았으니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요즘 세상 말로 머리를 한번 개조를 봐야 돼. 어떻게 된 생각이게 왜 세상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그런 우리를 쓰시려고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토말하는 자니 알겠습니까? 네가 주운 것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해준다는 말이야. 나 때문에 내가 쓰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써먹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주님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라는 거죠. 제발 육신의 걸 가지고 살 때도 제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성도들한테 항상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영원하고
가서 식사 한 번을 하더라도 뭘 하라? 복음을 전하라.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시간을 그냥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직장에서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라도 그들이 인정할 때 복음을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와서 해봤으니까 그 얘기를 하죠. 제가 안 해보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험을 해봤잖아요. 체험도 하고 그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내가 과연 어디 믿음이냐니까 듣고 실행하지 않는 믿음이냐, 듣고 말씀 안에 거기서 실행하는 자냐. 야고보서 1장 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실행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듣고 은혜로 구원받고 끝나고 실행하지 않아서 자기를 죽이는 건 누가? 누가 죽이는 것이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야. 내가. 알겠습니까? 내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짓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와 그분은 아무 관계가 없다. 알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는 그렇게 주제가 확실하지 않아요. 보면 찾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옴소리를 합니다. 주님 마지막에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제가 되면 그걸 파가지고 막 옴소리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을 100날 읽어 1000날 읽어도 천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알고는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느냐. 여호와 증인인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습니다. 그냥 성경책 없이 암송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 달을 짜는 것이 있는데 도급제라고 여러분이 도급제라면 자기가 일한 만큼 먹는 거예요. 도급제로 짠다고요. 그러면 실 딱 갖다 놓고 짜요 이렇게. 그런데 딱 짜기 시작하면서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착착착착. 이래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성경을 읽으니까 그걸 쓰잖아요. 근데 담배도 피워요 그 양반이. 피면서도 그걸 계속 읽어요. 그리고 딱 아침 9시에 오셔서 12시까지 딱 성경 신구약 일독을 딱 합니다. 그러면 점심을 먹으러 가요. 그래서 딱 누구 일하는 말에 딱 그거 딱 끝내면 딱 해놓고 일하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그러다가 오셔서 딱 뭐라 하냐 신구약 딱 2번 반 암송을 하면 일 딱 접고 그냥 갑니다. 더 이상 안 해요. 그런 사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 해보세요. 야, 저 사람은 참 성경이 없는 진짜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입에서 성경이 줄줄 나오니까. 참 저 사람만큼 성경 참 아는 사람이 없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경을 그냥 일하면서도 그렇게 막 일을 계속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렇게 실도 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막 성경을 계속 읽고 계속 입이 쉬지 않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더니 참 저 사람 참 성경 잘 읽는구나. 저 사람 참 예수를 너무 잘 알겠구나. 부러워서 어느 날 제가 그렇습니다. 기사님 왜 그래? 제가 저녁 식사 좀 대접할 테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데 비싼데 비싸더라도요 그 값을 치료가 돼가지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암송을 하시냐고. 한자도 안 틀리고 어떻게 알아? 제가 성경을 갖고 와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거의가 아니라 한자도 안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암송을 하시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이 성경이지 뭐. 거기서 내가 실망을 했어요. 읽어도 그렇게 암송을 해도 예수를 모르는구나. 모르더라고요.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수없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하루에 신구약을 3독씩 하는데 3독판을 하는데
그렇게 읽어도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거 이거. 알겠어요? 그러더란 말이요. 그걸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밥을 사주면서 끝나고 잘 알았습니다. 야, 성경을 제가 암송한다고 부러울 것이 아니구나. 왜? 예수를 모르는데 뭐. 생명을 모르는데 읽어놓고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읽어놓고도 그 얘기를 못 하더라 이 말이요. 암송을 할 줄 아는데 참 겉모양으로 볼 때는 참 부러운 사람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신앙을 기가 막히게 안다고 그래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러는데 영혼이 왔을 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과연 영혼을 가르칠 수 있냐는 거죠. 그 영혼을 변화시켜 줄 수 있냐는 말이죠. 없다 하면 여러분 똑같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나는 성경 암송도 못하는데 못하더라도 똑같다는 거죠. 당신들은 예수를 알고 배워놓고도 그 예수를 당신의 자아 때문에 못 내려가는 것이 그와 똑같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진실하게 왜 그럴까요? 아직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되 하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 그 땅이라면 육신이 스스로 죽어서 영적 일을 함으로 열매를 맺되 처음은 싹이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은 이삭의 충실한 고식이라. 이거예요. 저 말을 땅이라고 하니까 이 흙이란 말이고 내가 육신이죠. 내가 스스로 영혼의 열매를 맺되 처음은 싹이요. 왜? 싹을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꽃이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요. 그 다음에 낫을 된다 이거죠.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싹도 못 핀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 여러분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만 영적으로 깨지려고 하면 욕심이 피곤하죠. 욕심이 피곤하고 거기만 딱 벗어나면 말똥말똥해. 그런데 못 깨달아. 희한하죠? 그 자리만 피어나면 눈이 말똥말똥해.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뭐래? 거기를 내가 못 이기겠다는 소리야. 거기서 내가 영적으로 못 이겨서 지고 있었다는 거지. 거기만 벗어나면 마귀는 네 마음대로 깨있던 말도 놔둔다니 말이야.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들어서 만들어질 자리에서 변화가 안 됐으니까. 깨부서지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대통령처럼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평생 병 나을 생각하지 말고 그 병에 살아세요. 안수해준다고 낫는 것이 아니에요. 축사해준다고 낫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들어와요. 왜요? 그러니까 왜 들어오냐? 원수가 들어올 길을 막을 생각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말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말이 있어요. 어디는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가 있을 때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아니라 그 귀신을 축사하거나 안수되자는 사람의 힘으로 거기 입술에서 기도함으로 그가 나갔어. 나갔는데 그때 고침을 받았어.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깨끗이 수치돼 다시 들어왔어. 그놈이 들어도 그놈이 모르고 그 집에 들어와서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들고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다 또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다고도 아직도 그걸 막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나오면 뭐해? 다시 들어와서 더 심한 거 생각이.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요. 안수했다고 나와요? 아니요. 그 자리에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 왜? 막을 만한 믿음이 없어. 말씀으로 거해서 그걸 막을 만한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는 영광상 예배 때 그런 것 같은데 여기만 벗어나면 막 세상 뭘 만난 것처럼 좋거든. 깨어있거든. 그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봐 가면 또 참 졸린 척해. 그 사람들은 항상 육신에 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김재성 목사는 안 지냐? 저도 지죠. 지니까 5손가락 새벽 예배 못 드릴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버떡버떡 있나죠. 버떡버떡. 어쨌든 죄송하니 제가 올밤 오면 그래요. 이 시간에 물을 한번 받아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일어나. 내가 원수가 그러면 원수가 그 생각이 또 버떡 일어나서 그냥 그거 주고 바로 일어나 나와요. 옷 입고. 그러면서 옷을 입고. 왜? 좀 시간인데 이 생각을 안 주려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뭐 손이 아파서 못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원수가 줄 때 그래. 원수는 원수가 하자. 악은 악으로. 그래요. 나도 니들이 좋아. 네가 주는 거 물 주면서 일어날게.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물을 줘. 그것도 뻗어기 나서 깨고 씻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 누웠다면 못 있나니까. 그런 생각이라도 해서 일어난다. 왜? 원수가 나를 통해 틈을 못 주게 하려고. 그런데 한 번 아팠다가 막 죽으려고. 그래서 저는 최고로 영적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는 믿음. 그러니까 언제든지 듣기는 하는데 자신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평생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있어. 실로암에 갔더니 중풍병자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하냐? 네가 병이 오래인데 왜 지금 여적 저 신라암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그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고자 하되 나보다 먼저 들어가면 있으므로 되지 않나이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야? 살고자 하는데 고침받고자 하는데 내가 몸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들어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뭐가 들어가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거기를 그 실로암 연못가를 들어갈 만한 힘도 없던 자가 그 말씀이 들어간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원색이 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낮에 제목이 뭐야?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을 하지라. 체험한 자가 그 잊어먹겠으면 안 잊어먹어 죽어도 안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예.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나사로 무덤가에 갑니다 지금. 돌을 옮기러 가니까 뭐랄까 마르다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나으리 됐는데 주여 아니다 이 말이죠. 네가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 본다 아니냐.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말씀 들어가니까 그 썩어서 냄새 나는 거지. 동이고 그냥 나와. 언제처럼 죽어서 살았을 때 있는 그 모습도 그냥 나와. 그러니까 풀어놔줘라. 왜? 수건으로 묶어놨으니까. 죽은 사람 묶어놨으니까 그거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고침 받으라고 안수를 받고 축사는 받는데 왜? 그것을 막을 준비를 안 했습니까? 말씀이 거하는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평생 안수받고 평생 해봤죠. 그게 믿음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나 목사한테 축사 받으니까 나왔어. 또 뭐 힘들면 또 내일 다음 주 또 가서 받으면 되지.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 있는 신앙생활이냐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맞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만 못 받아?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일하지 못하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8장 4절에 8장 1절부터 보면 주님이 산성수로 산에서 내려오심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한 받을 수 있나이다. 주께서 손을 내미사 내가 원하는 깨끗한 받으라 하신대. 그럼도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가서 증거를 삼으라. 그 말을 만들면 여러분이 그 병에 대해서 들어봤으면 그 병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전도에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 이미 이 사람은 마귀에게 진 사람이요. 얽매여가지고 계속 거기에 사는 사람이요. 증거에서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찌어겠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 멋진 몸 때문에 그러면 저 하루도 못 움직여요. 예.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죠. 허리 디스크 있죠. 이건 고질병이랑 또 그 의사한테서 들었잖아요. 지금 부러져도 이상이 없다고. 오직 가면 의사가 힘들 때마다 힘줄 풀어주는 뭐 뜨뜻한 약을 넣어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환자님 언제 부러져도 이상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언제 부러져도 이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걷다가 삐끗해도 부러집니다. 환자님의 허리는 그때를 위해서 수술을 하려면 이 약이 많이 들어가면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건 안 놔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수많은 의사 중에 그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도 그 허리로 살을 막 몇 가면씩 메고 울증이 올라가면 놀래죠. 그런데 뭐 허리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그게 왕이요. 왕. 예수가 없어. 거기 아예 살아. 그러면 나는 뭐 당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걸 좀더도 계속 그렇게 일하면서 뛰면 막으려고 생각하고 정신없지. 근데 왜 그런 데서는 잘 지키는데 왜 당신들 영혼을 위해서 안 지켜? 제가 제 병이 있어. 제 몸이 그래도 한 번도 거기에다가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더 신경 쓰지. 아버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 나는 어디 한번 병원 가자면 싫어요. 내가 왜? 뭐 병만 앓았다가 하면 막 계속 먹었다 하면 날치고 의사가 뭔 말 한마디 하면 막 그걸 가지고 날치고. 아니 육신에 미련이 없는 사람에게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에게 그 얘기 한다고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이 땅에 미련이 이만큼도 없어요. 이 땅에 미련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 했겠어요? 아니 돈 버는 법을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 집하시는데 돈을 몇천만씩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목사 했겠어요? 했겠냐고요. 몇 억짜리 막 그때도 막 3억짜리 4억짜리 기계를 팔아먹은 사람인데 그 돈 다 내 것인데 했겠냐고요. 그리고 뭐 목회 안 하는 결혼한다고 그렇게 여자를 그렇게 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왔을 때 그냥 하나 데리고 살면 되지.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 안 했다면 그렇게 살았겠죠. 지금도 속을 썩이고 있지만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겠냐 이 말이죠. 그 뭐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편하게 돈 가지고 살고 아파트 한 2개, 빌딩 한 2-3개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왜요? 거기서 나온 새만 갖고 살면 충분히 살죠.
부가가치세 별도 다 받고, 응? 세 받을 때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고, 한번 다 상고생인데 뭐 다 모르겠어요. 다 받고, 그래서 그거 뭐 하다가 다 내가 안 먹고, 세무서에 주고, 그러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요. 못 살아요, 내가. 그 일이 이상이 그렇게 해서 내가 육신이 편해봤자 지옥 가는 것뿐이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안다는 말이죠. 근데 정신없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한심한 사람, 영혼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가 있냐 없냐를 여러분이 잘 보고 알아야 된다. 생명을 참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전이 됐나 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참으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야 버리지 않는구나. 제가 주일학교 때도 어떻게 했다고 주일학교 선생님,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영적이 한다는 말이죠. 최고. 우리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니지만 최고로 우리를 잘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어릴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무엇보다요, 국어, 수학, 국어, 산수, 수학, 뭐 산수부터 시작해서 음악 뭐 안 하는 안 가르치, 역사부터 안 가르친 것이 없어요. 체육까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체육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뭘 잘하고, 그 반 60명, 70명 된 친구를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자기 부모도 잘 알아요. 쟤는 뭐가 잘하고, 쟤는 뭐가 잘하고. 그냥 무슨 대회 갔다 하면, 야, 너 나와. 왜요? 너 미술, 이번에 미술 입상대회 나가. 너 말 잘하지. 너 조금만 응변대회 나가.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요. 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공부할 때까지 그 60명을 다 본인이 다 가르쳐. 뭐 산수생이 따로 있고, 국어선생이 따로 있고, 음악사 따로 있는 것이 없어. 한 선생님이, 그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요즘 말로 만능인이어야 돼. 음악도 할 줄 알아야지, 미술도 그릴 줄 알아야지, 육상도 체육도 할 줄 있어야, 체력도 있어야지, 높이뛰기도 하죠. 다 하는 것이니까 그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교 교수보다 더 나은 게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그는 만능이어야 돼. 대학교, 중학교만 올라가도 따로 다르잖아요. 영어 선생 따로. 저를 제때로 얘기합니다. 영어 선생 따로, 국어 선생 따로, 담임선생이 뭐 국어 선생이냐, 도덕 선생이냐, 이것 따로 써야지. 자기 담임이 무슨 과냐, 국어를 맡았냐, 국어 담당이냐, 수학 담당이냐, 이것밖에 없지. 과목마다 다 틀려. 과목마다. 그러니까 우리 반 애가 뭘 그냥 성적으로만 볼 줄 알지, 제가 뭔 재능이 있고 왜 이런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항상 그 선생님들 물어봐. 애가 이렇게 뭘 잘하냐고. 그래야 안 와. 근데 그거 알 필요가 없어. 초등학교 선생은. 지금은 안 그래도 봅니다. 뭐 영어 선생 따로 있고, 뭐 수학 선생 따로 있고, 막 체육 따로 있고, 음악 선생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다음으로 학생, 자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뭘 잘못한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아마 수학을 아마 과외 선생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순자가 돼야 할 때. 근데 성적은 밑에 꼭 뭐에 틀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 잘하는데. 다 그래놓고 그것만 가르치니까 성적이 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치던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고. 얘를 보니까 이것만 이렇게 아저씨 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가르친 분야에서만 알지 전체적으로 그 친구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선생님 말했었지, 나는 예술할 때 전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초등학교 선생님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 복음이 잘하는 자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어떻게 이렇게 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만능이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없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요. 영혼을 잘할 수 없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싸우거든. 그게 아니요. 그거 갖고만 때리려고 그래. 근데 얘는 수준이 여기 못 올라가는데 여기다만 때리니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못 알아들어. 아무리 뭐 여러분 말대로 주제가 있고 주어가 있고 별거 다 있어도 그는 못 알아들어 그걸.
그래 가르쳐 줬잖아.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도. 왜? 내가 어떻게 그 수준 가? 믿음이 없어서. 한국말인데 한국말이라도 그가 들을 수 있는 수준에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있냐 이거야. 주님은 그 믿음에 내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한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느냐. 그래서 사람으로는 알 수 없게 했고 성령으로만 알 수 있게 한 것인 겁니다. 성령도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도 전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아는 것이지 뭐 성령 받고 방언한다고 하니 천만의 말씀. 어떤 목사님들은 막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환상이 배고 다 보여서 안다고. 죄송한 얘기입니다. 만들어서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나는 예수가 없으니까. 성령은 받았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가진 예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는데 안다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자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아가서 진리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신앙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 되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영혼들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사랑으로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의 믿음으로 주님과 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영혼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경험한 것 위에는 아버지가 증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전하여서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도구로 아버지가 사용할 때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듣고 만든 영혼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병에서 노인받았든지 어떤 환경에서 노인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말씀 안에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